할렐루야. 우리 찾으시는 교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도 특히 오늘 좀 카메라에 좀 문제가 있어서 화면은 아마 저희 얼굴 나오지 않을 텐데 같이 온라인으로 음성을 통해서도 함께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깨어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깨어 기다립니다. 예수님 오심을 깨어 기다립니다. 서로 또 옆분도 안 하고도 서로 얼굴 인사 나누시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강림절의 의미, 또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강림절에 관한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주일을 함께 보냈는데요. 우리 강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이다. 강림절은 기다림을 배우는 절기이다. 시작. 강림절은 기다림을 배우는 절기이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6절 하반절에 보니까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뭐하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렇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기다리고 준비해라. 그래서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기다리는 종이 복된 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의미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기다림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성숙이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자가 성숙한 자이죠. 그래서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없죠. 때로는 줄 서는 것, 어른이 식사할 수 있도록 먼저 식사할 수 있도록 기다려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성숙한 자만이 할 수 있다. 기다림은 성숙이다. 두 번째는 기다림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렇죠. 기다림은 사랑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듯 우리 예수님도 우리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한 주간 기다렸습니다. 얼굴 보고 이렇게 또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해요. 한 분 한 분을 기다리죠. 왜? 사랑하고 보고 싶으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런 사랑의 기다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려 주셨어요. 또한 주님은 여러분이 회개해서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나에게 돌아오라.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기다림은 사랑이다. 이게 지난주 첫 번째 의미인 기다림이었습니다. 이 기다림 의미를 보면 이 기다림의 의미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글을 한번 잘 보세요. 강림절은 과거,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이면서 현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말씀으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이고 미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림절은 과거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이면서 현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말씀으로 임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이고 미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강림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강림절 하면 와 이제 성탄절이구나,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우리가 과거에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강림절의 의미는 과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 우리 마음속에 오실, 우리 안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현재 내 삶의 현장에
오실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면서 앞으로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예수님,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강림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 뭐다? 강림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림절은 기다림을 배우는 절기이다 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강림절의 두 번째 의미는 깨어 있음이에요. 깨어 있음. 그래서 강림절은 깨어 있는 절기이다. 강림절은 깨어 있는 절기이다. 시작. 강림절은 깨어 있는 절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35장 38절에 보면 특별히 37절을 보게 되면 37절 주인이 와서 무엇하는 것을 보면 그렇죠.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우리를 말하면 밤 9시 혹은 새벽 3시에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같이 하고 있는 것, 즉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깨어 기다리는 종이면 그 종들은 무엇이 있으리로다? 무엇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죠.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강림절은 깨어 있는 절기인 거예요.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강림절은 깨어있는 절기입니다. 강림절은 깨어있는 절기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깨우면서 깨어있는 절기입니다. 깨어있는 절기입니다. 네, 아유 오늘은 다 주무시는 분이 안 계시네. 네, 제목이 깨어있는 절기라 깨어있게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깨어있다라고 하니까,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깨어있음에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 이 깨어있음의 의미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깨어있음의 의미,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나에 대해 깨어있어야 합니다. 누구에 대해? 나에 대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이번 강림절을 보내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불렀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에 대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시면 자 37절에 보게 되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누가 그렇죠.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힌다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냐? 우리는 종이에요. 누구라고요? 종. 내가 종이라는 것. 내가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자. 내가 종임을 아는 것. 이번 강림절을 통해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 내가 종인 것을 아는 것. 내가 종이야. 나는 주님 앞에 종이야.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종이야. 라는 것을 깨어 있는 것. 이 깨어 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종인 것을 아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다. 시작. 내가 종인 것을 아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깨어있다는 건 내가 종이구나. 내가 종이구나. 왜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종이를 잊어버려요. 왜? 목사님 요즘 시대에 종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내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라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림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주님 없이 살다 보면 마치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가요. 그러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다 보니 내가 주인이 아니었는데, 내가 종인데 내가 주인처럼 살았구나. 내가 왕이 아닌데 내가 왕처럼 살았구나. 내가 세상의 왕처럼 살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번 강림절을 보내면서 내가 종이구나. 내가 종이구나. 라는 나에 대해
나에 대해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때 함께 사사기 말씀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이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대요. 사실은 왕이 없는 게 아니죠. 이미 이들에게 왕이 있어요. 이들에게 왕이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왕 없이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데 왕 없이 살아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사사기는 어둠의 시대요. 사사기는 실패의 시대요. 사사기는 징계의 시대였어요. 네.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왕으로, 하나님이 왕인데 내가 왕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시대가 어두운 시대였던 거죠. 그들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말씀을 알았죠. 하지만 말씀을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죠. 내가 왕처럼, 내가 주인처럼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 대강절을 혹은 강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들어요. 예수님의 탄생,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대헤롯이 우리 아기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죠. 그때 이 유대의 왕이 탄생한다는 얘기를 헤롯이 듣고 동방박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장 8절 시작.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이렇게 말해요. 내게 고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 본문을 마태복음 쭉 읽다 보면 헤롯이 나를 강조해요. 계속 내가 갈 거야. 내가 고할게. 그러면서 이 본문, 제가 요 본문 가져왔지만 이 본문 전체의 맥락을 보면 이 헤롯이 나를 강조합니다. 사실은 헤롯은 지금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왕인데, 내가 지금 유대인의 분봉왕인데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용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을 죽이려고 다가갑니다. 이것을 동방박사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줌으로 그가 헤롯을 만나지 않고 돌아가죠. 그랬을 때 이 헤롯이 엄청난 사건을 벌이죠. 2장 16절에 보면 사내 아이를 다 죽이게 돼요.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는,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난다는 걸 용납하지 않고 결국은 이 엄청난 살인사건을 벌이는 왕이 되죠. 내가 왕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헤롯처럼 나로 가득 차 있는 것 아닙니까? 나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인 양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 강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내 안에 있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새벽 기도에 민수기 말씀을 시작했어요. 뭐부터 시작했어요? 민수기 말씀. 그래서 민수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 민수기가 뭐예요? 백성의 수를 셈으로 인해서. 그래서 민수기를 읽다 보면 민수기는 인구조사로 시작해서 인구조사로 끝나요. 그래서 백성의 수를 세는 걸로 시작해서 백성의 수를 세는 걸로 끝나게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 민수기는 광야길의 여정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광야길을 감에 있어서 이제 백성들이 준비하는, 그래서 1장 2장부터 앞부분은 아직은 출발하지 않고 이제 신발끈을 매는, 이제 광야길을 걷기 위해 이제 진도 세팅하고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어느 지파가 먼저 갈 것인가, 어떻게 이들이 이동할 것인가를 하나하나 그 설계도를 하나님이 다 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광야길 나의 방향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2장에 보니까 2장 1절 2절 특별히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후 곁에 진을 치되 무엇을 향하여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래서 이제는 그 세팅에 있어서 이들의 중심이 뭐예요? 회막, 성막인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때는 이 그림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이 세팅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를 기준으로 동, 남, 서, 북 순서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유다가 앞장서면서 진이 이렇게 하고 사방에서 성막이 보여야 되니까 회막을 향하여 있다 보니까 회막이 이들의 중앙에 있게 되는 거예요. 중앙. 그리고 그 중앙 성막과 이들 지파의 완충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제사일을 도우면서 그들은 군사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이 성막의 제사를 책임지는 지파로 이제 완충 역할을 레위인들이 그 사이에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막을 향하여 하도록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성소와 성소 하나님이 보여지도록 세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봐야 할 방향, 내가 봐야 할 방향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방향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방향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내가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계획대로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쇠막을 향하여 있어라. 나의 방향. 여러분 주님을 향해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힘들기 때문에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힘들면 예수를 버려요? 왜 힘들면 예수를 떠나요? 그게 아니에요. 광야길을 가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예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성막을 향하여 바라봐라. 나는 종이라는 사실, 나는 종이에요. 나는 하인이에요.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나에 대해 깨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위치를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나의 위치를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여기 17절 중간에 보니까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무엇에서 그렇죠.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내가 있어야 할 위치, 그 위치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팅을 보세요. 다 위치가 있어요. 다 위치가 있고 내가 레위 지파가 있어야 될지 어느 지파가 있어야 할 위치를 다 세팅해 놔서 각자 그 위치에 맞게 역할을 하는 거죠. 예. 물론 성경에서는 뭐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들 나름대로의 뭐 어떤 적이 공격했을 때 어떻게 싸우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서로 어떻게 도와주자. 이런 각자의 위치가 있을 때 그 위치를 지킬 때 이 이스라엘 백성 엄청난 한 60만으로 보지만 아이들 여성 포함한 200만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만한 인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위치, 내가 있어야 할 위치, 내가 종이구나.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따라가는구나. 라는 그 위치를 흔들리지 말고 그 위치를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각자의 위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자리도 다 자기 자리가 있더라고요. 각자 자리가 있어. 유럽바에는 이름표를 붙여드릴까. 너무 또 내 자리 누가 앉았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너무 또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또 자연스럽게 또 본인의 편한 자리가 있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내가 지켜야 할 위치 여러분 자리만 의자만 열심히 지키지 마시고 내가 지켜야 할 사명의 자리 그 신앙의 자리까지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종이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집사로 권사로 또 장로로 내가 목사로 내가 지켜야 할 그 위치를 지킬 때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게 제가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청소도 하고 이렇게 조를 하고 조장을 세워놨더니 다들 열심히 하세요. 어제도 뭐 주방팀, 뭐 이렇게 청소팀 와서 청소하시고 매주 이렇게 바쁜데도 각자 맡겨진 일들에 너무 성실하게 제가 그거 보면서 감사한 거죠. 왜? 내가 지켜야 할 그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예, 그렇게 믿음의 길을 지킬 때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위치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종이구나. 내가 주님의 나의 왕 되신 주님께 내가 맡기고 나는 종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번 강림절을 통해 내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옵소서. 이번 강림절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모든 거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나의 위치, 나는 종이구나, 나는 하인이구나, 내가 낮은 자의 위치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나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한다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가 성탄절 하면 우리 자녀들을 보면 요번에 그 추리에 양말 걸어 놓을게요. 뭐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선물을 바라는 거죠. 양말 걸어 놓을게요. 이번에 큰 거 걸어 놓을게요. 이래요. 그죠? 예. 산타가 주인공이 돼요. 물론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교회가. 예전에는 뭐 산타가 그냥 사회적으로 하니까 산타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커져가지고 그래서 뭐 선물 많이 기대하고 또 그 연말 연시가 돼서 들뜬 마음으로 성탄절을 보내죠. 그래서 코로나가 처음에 터졌을 때 목회적으로 보았을 때는 물론 되게 힘들었지만 목회적으로 보았을 때는 사실은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왜? 더 엄숙하게, 더 경건하게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성탄절의 의미, 산타가 되고 연말연시가 되고 그런 거에 너무 빠져서 정말 진정 이 대강절과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그 절기를 보낸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제 우리 강림절을 맞아서 초를 이렇게 켰어요. 이 초를 켜는 이유는 오늘 집사님 기도 잘해 주셨는데 이 초를 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무엇이니? 그렇죠. 빛이시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무엇을 얻으리라?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런데 우리는 이 빛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구나.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이 강림절초는 보통 4개로 구성이 돼요. 4개로 구성이 되고 그래서 보라색 초 3개와 분홍색 초 1, 그리고 성탄절에 켜질 흰색 초까지 해서 총 혹은 4개, 교회들마다 목사님들마다 나름대로 목회의 좀 색깔에 따라 좀 다르게 4개를 세팅하는 교회도 있고 이렇게 5개를 세팅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저는 5개를 했어요. 그래서 성탄절까지 이 하얀색 초를 까지 꼽으면서 원래는 요 4개가 대강절이고 마지막 성탄절에는 흰색 초를 켜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강림절은 왜 보라색 초를 켤까요? 왜 강림절은 보라색 초를 켤까요? 이 보라색은 위엄과 존엄을 의미합니다. 위엄과 존엄을 의미해요. 그래서 왕은 보라색을 입었죠. 왕은 보라색을 입었고 어떤 그 유대교 전통 안에 보라색, 물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로마의 그런 문화도 보면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보라색
보라색이 많이 들어가는 옷을 입으면 그만큼 지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루디아 가정 있잖아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자색 보라색 옷감 장사. 그래서 루디아는 보라색을 옷감을 한다는 얘기는 고위층의 이 옷감을 댈 정도로 아주 부유한 그 당시에 영향력 있는 가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색 옷감, 보라색 옷감을 두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보라색은 고위층, 그만큼 존엄과 위엄을 상징하는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라색의 의미는 위엄과 존엄을 의미하며 사순절에 우리가 사용하고요. 그리고 강림절에도 사용합니다. 이 사순절과 강림절에 사용하는 이유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줌에 의미가 이 보라색의 의미가 있고 참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보라색을 의미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도 존엄과 의미를 상징하지만 동시에 참회를 상징하는. 그래서 강림절을 제2의 사순절. 우리는 아마 사순절은 너무 잘 알아요. 사순절에 대해서. 사순절에 대해서는 교회력이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을 갖고 너무 많은 그 사순절 프로그램을 교회들마다 잘 하는데 이 강림절은 잘 하지 못해요. 하지만 초기 한 6세기, 7세기만 해도 이 강림절에는 제2의 사순절로 보통 이제 연말에 세례를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세례 주기 위한 세례 기관으로 이 강림절을 보내면서 세례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제 한 4주 동안 더 경건하게 보내라. 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라. 라는 그런 영성 훈련의 기간으로 정한 것도 이 강림절의 유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던데 목사님 분홍색 초는 무엇입니까? 왜 보라색이 있다가 갑자기 하나가 이 분홍색 초가 있습니까? 라고 궁금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초는 언제 켭니까? 마지막에 켭니까?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분홍색 초를 가리켜 기쁨의 초라고 말합니다. 무슨 초? 기쁨의 초. 무슨 초? 기쁨의 초. 이 기쁨의 초라고 하는 이유는 이 분홍색 초가 어떻게 유래가 되었느냐? 이제 저를 좀 보세요. 사순절 기간에도 우리가 사순절을 셀 때 부활절 전주 40일을 계산하거든요. 그러나 그 40일을 계산할 때 주일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렇죠.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 이유는 왜 그러느냐? 주일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을 보내더라도 주일만큼은 기쁨의 노래, 주일만큼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우리는 부활 후 첫날 이 안식일을 부활주일로 지키는, 우리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우리는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한 날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도 주일은 빼고 40일이기 때문에 성회 수요일에서 수요일부터 시작이 돼요. 사순절은 수요일부터.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진행하면서 부활절을 뺐듯이 이 강림절도 마찬가지인데, 강림절도 4주간의 참회를 하고 4주간의 하나님의 회개하는 그런 절기를 보내는 그런 기간이지만, 특별히 강림절 셋째 주, 몇째 주? 셋째 주만큼은 그동안은 고난과 십자가만을 묵상했다면 이 셋째 주는 주님의 기쁨, 나를 회복한 은혜,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떠올리는, 비록 모든 기간이 그런 기간이지만 이 셋째 주만큼은 분홍색 초를 켬으로 인해서 바로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를 용서함과 기쁨을 노래하는, 예수님이 오신 게 우리의 기쁨이다. 그런 기쁨의 의미를 담아서 이 분홍색 초를 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왜 셋째 주입니까? 넷째 주가 마지막 강림절이 넷째 주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순서대로 보면 그러면 마지막 넷째 주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3일. 여러분 천지창조할 때 예수님이 3일째 되는 날만 유일하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2번 나오는 거 아시죠? 예, 창세기에 보면 천지창조 이야기에 모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한 번씩 하시는데 셋째 날에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를 2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3이라는 의미를 담아줘서 그들은 부활, 3일에 결혼식도 많이 했다 그래요. 3일째 되는 날. 3일의 의미를 그들은 어떤 의미를 두고 3일은 기쁨의 날, 보시기에 심히 좋은 날.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죽은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여러 유대교 전통 안에 3이라는 의미가 그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이 3의 의미를 담아서 셋째 주, 이제 다음 주가 될 겁니다. 다음 주에는 분홍색 초가 요 가운데 올라가게 될 거예요. 너무 예쁘게 우리 권선희 집사님들 잘 세팅해 주셨어요. 이렇게 셋째 주에 분홍색 초가 올라가면서 이제는 다음 주에는 기쁨의 초가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각 초마다 의미를 좀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주의 기쁨의 초에는 기쁨의 날, 모든 기간만이 슬픔과 참의 기간이 아니라 셋째 주만큼은 기쁘고 화해하고 뭐 축제도 하고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 셋째 주에 강림절을 보내는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초를 켬으로 인해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다는 거예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강림절 초를 하는 이유, 이 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알게 돼요. 자, 왜 초냐? 왜 초냐? 초의 몸통, 즉 초가 자신의 몸통을 태우면서 파라핀, 이 파라핀을 태우면서 불꽃을 내죠. 이 몸통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몸통의 의미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육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는 것이고 자신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꽃을 내죠. 이 불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초를 바라보면서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저렇게 이 땅에 오셨는데 자신을 태우고 자신이 녹아짐으로 인해서 빛을 내고 있구나. 빛을 내고 있구나. 밝은 빛을 이 땅에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초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인성과 신성, 자신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신이 성육신의 신비,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촛불을 보면서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부활할 것이다. 이 세상에 빛을 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어려운 이웃들을 또 돕고 또 더 힘든 사람들을 많이 돕는 이런 성탄절의 의미. 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끼리 잘해라, 우리끼리 그냥 즐거워라 라는 게 아니죠. 낮아짐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예수님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따뜻한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물론 지금 우리가 히터를 틀어서 따뜻하지만 히터가 없을지라도 따뜻한 초만 옆에 있어도 그 열기와 그 빛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해 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님이 저와 우리 여러분과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빛과 그 온기가 전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강림절은 누구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누구를 기억하는 절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절기인 거예요. 산타에서 벗어나시고 연말연시에서 조금 벗어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기억하고 그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새벽에도 이 초를 꼭 켜놓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저 초가 켜지고 녹아지는 걸 보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죽어짐을 의미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는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림절은 깨어있는 절기입니다. 나에 대해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강림절을 보내면서 나로 가득 찼던
나의 주인이었던, 나의 인생의 왕으로 살았던 나를 내려놓고 그분을 내버려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참된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강림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잘 잊었어요. 강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이잖아요.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녹아짐으로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의 날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의 참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분처럼 살아가도록 그렇게 감사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번 강림절이 되어서 바로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저렇게 인성과 예수의 신성을 기억하며 나는 죽고 빛을 내듯 우리 성도들도 이번 강림절을 보내면서 내가 죽고 내가 녹아짐으로 예수가 드러나고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강림절을 보내면서 내가 깨어있는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 대해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깨어나요. 바로 그동안 잊었던 나, 그동안 잊고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도 녹아지고 나도 죽어짐으로 사랑과 섬김을 이웃과 우리 교우들에게 또 세상을 향하여 아름다운 빛을 비추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